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고집하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그렇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생활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나오미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추수할 때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남은 이삭들을 베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것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들, 이 사회적인 대표적인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룻도 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유롭게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룻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룻은 소위 찬밥 더운 밥 가릴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힘들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룻은 개의치 않고 이삭 주러 갑니다. 나오미도 룻이 이삭 주러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룻은 보장되어지지 않는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이삭 주우러 가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그냥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룻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이삭 주우러 간 밭이 공교롭게도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물론 룻은 그곳이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했고 보아스가 누구인지조차도 룻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믿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자
실질적인 보호와 공급의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대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네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마음,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룻의 마음을 아시고 룻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은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안정적으로 이삭을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룻과 나오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 때문이라기보다는 룻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룻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